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을 공식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교회에 오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말이 어폐가 있죠. 어느 교회로 오실까? 우리 효성교회로 오시면 좋겠는데요. 교회에 오실 것이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그런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서 마음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쟁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드리는 천상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교회라고 부릅니다. 마귀와 싸우고 세속과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를 그렇게 싸워서 많은 사람이 희생해서 순교 역사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제단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그런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피하긴 했지만은 피해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 이후에 교회로서는 가장 훌륭한 교회, 가장 본받을 만한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의 손이 그 교회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주의 손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손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주의 손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면 주의 손은 문드리는 손이요 또 못 박힌 손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런 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은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자비의 손이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손입니다. 이 손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실 때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에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을 머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손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손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마른 지팡이 같고 갈대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주님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의 손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능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교회가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 같은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첫째, 여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말할 것 없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나는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바나바도 처음부터 이렇게 착했을까요? 오히려 성품이 좋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 행실이 나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된 것은 일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착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훈련을 쌓아야 되고 경건한 생활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능력 있는 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맨 처음에 교회가 황해도 송천의 소래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1885년도의 일입니다. 소래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후에 1907년도 한국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이 운동이 무엇인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은 우리나라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인데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1905년, 1906년 동안에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수십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1904년부터 1907년 사이에 인도의 카이사, 힐즈, 무크타, 사일콧 이런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큰 나라잖아요. 인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로버츠 목사님을 통해서 웨일즈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발점이 1907년 동시다발적 1905년부터 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1907년 1월 6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를 조사해 보면 이 기록들이 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기록을 다 찾아보면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고 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장대연 교회는 한 성도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한 성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통곡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갖다가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내면적이 일어나는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는요,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일본이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사람 체면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유교 사상이 그렇잖아요. 체면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자 체면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선주 장로님이 과거 자신의 집에서 심부름하던 한 여종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던 그 죄를 심령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여종을 굶겨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와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절실하게, 다른 것도 합해서 기도했겠지만 절실하게 기도를 했든지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통곡했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나도 잘못했습니다,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당시 평양신학교 학생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기도를 듣고 온 성도들이 숨막히는 듯한 회개의 바다에 잠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부흥운동으로 1921년에 최초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이 되고 또 7 목사님이 안수를 받게 되고, 그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회개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그런 말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요,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다른 말씀 보면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튼다고 항상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원지에 물이 있어서 연결이 되어야만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등잔에 심지가 있다고 불을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성경 말씀대로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의지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려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이 좀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진액을 빨아들이고 자라나는데 가만 보면 성령은 한 가지에서 나온다. 한 가지에서. 성령을 부흥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부흥시키는 역사는 저나 여러분의 한 가지에서 나와. 성령은 한 줄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분도 성령이고 신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분도 성령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순절 성령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모두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심령마다 마음속에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어떤 특정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어느 장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임함을 표현할 때 바람같이 임했다. 바람같이. 오늘 선풍이 이럴 땐 바람이 들잖아요. 바람같이. 문만 열기만 하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의 문만 열면 언제든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야 포도 열매를 맺히고 백합꽃이라야 향기를 더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날마다 싸우다 볼일다 보는 거예요. 총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총회 오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총회장은 이미 이제 작년에 부총회장 하던 사람이 총회장 되는데 부총회장 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싸웁니까? 한심해 죽겠어. 이번에 무슨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에 걸려서 안 된다 이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동원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름 적었어요. 누구 이런 것이 다 나왔어. 무슨 노예까지 다 나왔어. 이 사람 세워야 된다. 아니, 잘못한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서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거 잘못된 게 없다고 대들고 싸우면 우리 총회가 어떻게 되겠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데 이 성령의 열매의 결과물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에 충만한 일꾼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찬양대원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모두가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 해결하느라고 마음고생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라. 셋째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충만은 아주 귀한 충만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회는 이 반석이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위에 세우는 거죠. 교회를 무슨 베드로 위에 세웁니까? 예수님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워진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 품격이, 그 도량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중에 앞으로 바라보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 모이는 것을 보았을 때에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될 만한 장소이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력 있는 일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과 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소에서 참여 생활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일하기를 청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잖아요.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뭐로 보든지 자기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을 청해서 일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명성으로나 지위로나 자기보다 월등하게 앞설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나바도 알았습니다. 나이로 보나 신앙 연조로 보나 자기보다 아래인 사울이 종래에는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큰 인물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발판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참 바나바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높은 명성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고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구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울을 정해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들,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이런 주의 종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우리는 이 귀한 구절에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기자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장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세웠던 이방 교회인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한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교훈과 신자들의 생활이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이다. 뭔가 다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쳐다볼 때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천이로구나. 이제 이 교회가 유대 세계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세계적인 유기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셋째로 안디옥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출범시킨 인물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최초로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무명의 평신도들입니다. 성경에 알려진 것은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왔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사람 이름은 몰라요.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마 그들의 이름이 나왔겠죠.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사실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설립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이루어 놓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우셨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어떤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드러나면 이미 교회다운 교회는 상실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렇고 어떤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타락할 때가 어떤 때인가, 교회 안에 인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앞설 때 교회는 잡음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타락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교회로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덩어리가 되었어. 그렇게 해외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보낸 일 아닙니까? 이미 생각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여기는 아무런 인종차별이었어요. 어떤 사람 명예욕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계급 의식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인종차별이나 또 어떤 사상을 가진 신구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도 있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마나에는 헤롯 공의 귀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상식으로 귀족, 궁중 귀족이 교회에 들어왔다 하면 굉장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고 야 이거 우리 교회에 큰 물고기가 들어왔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똑같이 교회를 섬겼어요. 흑인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상한 눈치로 자꾸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디옥 교회는 가만 보니까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이름을 내세우거나 자기 지위를 내세우거나 또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모두 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만 전파되면 그것으로 만족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단합된 힘, 하나된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부흥하고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자. 우리만 이렇게 이 좋은 복음을 우리만 믿을 게 아니고 세계 나가 복음 전하자. 바울을 보내가지고 이 유럽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말하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 이것이 필요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지상 영역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런 목사님도 모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받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바나바같이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